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수건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 세수하시죠? 세수하면은 얼굴에 물기를 닦기 위해서는 수건이 있어야 됩니다. 세수할 때 수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건은 꼭 있어야 될 필수 물건입니다. 오늘은 이 수건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니까 수건을 사용하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라기보다는 그렇게 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가지 수건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좀 다른가를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먼저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있고요. 모세가 사용했던 수건이지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이 사용한 수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수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세가 사용했던 수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유대인들은 또 어떤 수건을, 그 수건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이 무슨 뜻일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수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명, 십계명을 비롯해서 계명, 율법 또는 규율 등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을 한 모세,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을 받았던 모세,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돌판에 계명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친히 새기셔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모세가 그 돌판을 탁 가슴에 안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지요. 모세는 그걸 몰랐어요. 본인이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내용입니다.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얼굴을 봤습니다. 30절 말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신기하고 놀랍고 얼굴에 광채가 있으니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은 겁이 나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 가까이 하기가 두렵단 말이죠.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이렇게 가까이 부릅니다.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중에 아론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세가 부르니까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다른 백성도 괜찮구나 하고 이제 모여들겠죠. 32절입니다.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 전해야 되지요.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에게 다 전했는데 그때에도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계속 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이니 당연히 광채가 나고 있겠죠. 그리고 그 말을 다 마쳤습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제 전할 말씀을 다 전하고 백성 가운데 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그 광채를 계속 보고 있으니 모세가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이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가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건이 나오지요. 모세가 사용했던 수건은 자기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구나라고 우리는 어떤 성경의 역사,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지금에 있어서 그때의 그 사건이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풀이를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당연하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3절.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으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건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지만 그게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이 사라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라지는 그 모습을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백성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가렸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성이 계속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가렸다. 등등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이유,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이죠.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죠.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사람, 모세라는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세에게 주목하지 마라. 두 번째, 광채가 나긴 나지만은 금방 사라지는 그 광채를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금방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금방. 시간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만 보다가 일종의 율법이죠. 율법을 전할 때 광채가 났으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얼굴에 나타난 광채만 주시하다가 그 광채,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할까 하여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거예요. 빛만 보다가 겉으로 빛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빛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혹시라도 보지 못할까 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길게 설명하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저 사람은 뭔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에게 자꾸 주목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린 이유가 그래요. 두 번째, 일시적인 빛이 아니라 금방 사라지잖아요. 금방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금방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세 번째, 빛은 사람 얼굴을 내서 비치는 거니까 그걸 일종의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형식적인 신앙이죠. 겉으로만 빛나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으로 겉만 빛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마음으로 순종하여 속에서부터 빛을 내는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자꾸 우리 겉에 있는 것에서만 주목하는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행위에 따른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속사람까지 빛을 내는 자가 되어라 그거예요. 모세가 사용했던 수건의 의미는 그겁니다.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아는 거죠. 이건 이제 모세에 대한 정리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유대인이 사용한 수건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그 수건은 어떤 수건이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좀 등산을 좀 자주 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여러 산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산들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도 금방 하는 그 산. 그런 산들을 갈 때에는 그 출발해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뭐 물론 고도가 좀 심하면 힘들긴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데에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그러니까 길이 아주 늘 있는 거예요. 또 길을 얼마나 잘 닦아놨는지 좀 유명한 산, 큰 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산은 가는 게 길을 찾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잘 들어보지 못한 산을 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새 코로나 시대니까 일부러 사람 없는 데를 가거든요. 어떨 때는 출발해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하는 산이 꽤 있어요. 주로 그런 데를 가야 좀 제가 좀 전염을 좀 해서 지켜야 되니까. 그런 산에 가면 좀 사람이 없으니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한참 가다 보면 길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길이 없어요. 왜 없는가 생각해 보면 이유가 당연하죠.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땅이 굳으니까 거기에 잡초가 자라거나 또 옆에 무슨 뭐 숲이 막 자라서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길을 가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랫동안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숲이 나뭇가지가 막 자라가지고 길을 가려버려요. 잡초가 막 자랄 때도 있어요. 낙엽이 쌓여 있고 그러면 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은 이쪽이 길인가 하고 이쪽으로 열심히 가다 보면 길이 아닌 것 같고 다시 와요. 저쪽인가 싶어서 또 저쪽으로 막 돌아가는데 또 아니에요. 다시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리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막 헤맨단 말이죠. 그러다가 가만히 뭐 이리저리 살피다가 보면은 길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나뭇가지가 앞으로 확 가리고 있고 바닥에 보면 어렴풋하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걸 막 헤치고 가는 겁니다. 뭐 가기도 힘든 길이지만 막 그냥 숲을 헤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몸에 이 가지에 막 상처가 나더라도 가야 되니까 뭐 그러면서 겨우 길을 찾아서 올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유대인이 수건을 사용했는데 그 수건을 잘못 사용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되어버렸다 그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수건으로 덮어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돼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고 깊은 산 속에서 길을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건을 사용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울도 유대인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고라는 말 있잖아요. 고집이 세고 자기 생각에서 꼼짝도 안 해요. 제대로 된 생각이면 모르는데 잘못된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뭔가 덮어버렸어요.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것에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이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수건을 엉뚱한 데 사용해서 자기의 마음을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려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참 의미와 참 기능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매고 있는 모습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제가 5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5가지. 첫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혔다. 율법주의라는 말을 붙였어요. 율법주의. 뭔가 거기에 그냥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것만 고집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율법주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철저하게 지키는데 행위로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지켜야지. 이것도 지켜야지.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나 이것도 지켰어. 율법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나는 다 지켰어. 사람들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또 칭찬하죠. 아, 그래 맞습니다.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행위대로 살았는데 그 율법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자기 스스로 의를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찾아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돼요. 왜?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의를 이루는데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부작용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율법주의적 사고. 두 번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자꾸 더딥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죠.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걸 아닙니까? 우리 손에 성문법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옛날부터 율법에 대해서 구전돼서 내려오는 율법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다 더딥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게 수백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외에도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해 보니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붙여진 거예요. 계속 붙여진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자꾸 더딥혔어요. 부작용이 생겼는데 부작용이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율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수없이 많은 거기에 덮여진 것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 우리 신앙은 그 안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는 없고 속박돼서 율법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유대인들의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지금 길을 한참 헤매고 있는 거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결과는 그 신앙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다 이거예요. 민족주의적.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선민사상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우리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이 심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안 해야 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 우린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유대인. 민족주의적이에요. 우리 거만 해야 돼요. 부작용이 뭡니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들만의 하나님. 당신하고 관계없습니다. 당신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 편협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요만큼만 하나님입니다. 네 번째,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죠. 구원자라고 합니다. 구원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해석하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말라기까지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어요. 인간의 욕구를 채워줄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식민지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로마와 대항해서 우리 이 유대가 독립을 할까? 언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까? 옛날 우리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는데 언제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까? 메시아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들의 왕이 될 수 있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참되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세상의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수건을 가리고 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 세상의 왕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예요. 부귀영화. 우리가 생각하는 내적인 평안,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그거예요. 부귀영화. 그 부작용이 뭐냐? 부작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생명과 같은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외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내어주는 부작용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었구나. 수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건이 덮여 있어서 못 봤다 이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한 수건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유대인이 사용했던 잘못 사용한 수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빨리 걷어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방황하고 산속에서 헤매고 길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때로를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장담 못 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꾸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은 찾지도 못하고 자꾸 성경을 율법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으로 이 신앙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꾸 짐이 돼요, 짐. 그때는 내가 지금 마음에 수건이 덮였구나 생각하면 돼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런 부작용,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편협한 분으로 우리는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욕심에 이끌리고 죄에 자꾸 현혹되고 있다면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는 있는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하지는 않더라도 유대인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예수님에게 등 돌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음까지 멀어지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있지 않은가? 그러면 지금 나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구나. 엉뚱한 데서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수건을 우리가 걷어버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도 편협한 신앙이 아니라 모든 사방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제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함을 깨닫고 생명,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놓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처럼 우리가 걸은 신앙의 발걸음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처럼 잘못 사용하지 마시고 자꾸 우리 마음을 덮어버리면 또 헤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영혼, 영적 눈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그러면 길이 보이잖아요. 길이 보인단 말이죠. 이게 길이구나.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도 유대인이 사용했던 그 수건으로 덮여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때로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 세상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또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고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남산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